우리 지난 주에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 거기에 보면 하늘나라 성공 비결 뭐 이렇게 우리가 살폈었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경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구제를 예로 든 선행, 그리고 또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든 경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또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의 문제이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하반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돈 얘기를 하세요.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관심이요, 돈입니다. 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코로나 시대에 빈익빈 부익부가 많아졌다, 뭐 유동성이 많아졌다, 부동산이 뭐 어떻다 등등 뭐 경제에 관한 뉴스가 거의 모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이자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경제 이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들도 보면요, 다 경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 독립, 그 다음에 뭐 벼락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갖다가 허황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먹어야 살고요, 입어야 하고요, 거주할 곳이 있어야 돼요. 의식주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역시 이 땅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하는 동안은 조금 더 잘 생존하고 싶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때로는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터부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보는 것,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속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통계를 보면 성경은 전체 구절 중에 절수가 있잖아요. 그 절수 중에 한 7% 정도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도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6장의 절반이 바로 재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은,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랜 세월 교회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곳에 뭐가 있느냐, 중세교회의 부정부패예요. 타락, 돈 때문에 생겨난 타락.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멀리 하려고 하다가 보니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돈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이렇게 물으면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저 도구일 뿐이죠. 아주 흔해 빠진 예화에 보면 칼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도둑놈이 들으면 악하지만 의사가 들으면 생명을 살리니 선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잘 기억해야 될 문제이지요. 돈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거든요. 요즘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키워드 보면 정치, 코로나 빼고 나면 이 키워드가 뭐가 많이 나오나 뭐 요즘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요즘에 중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재테크, 노후, 주식, 비트코인, 벼락거지 뭐 이런 게 제일 뉴스에서 키워드로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 결국은 정치 이야기, 그 다음에 코로나 이야기 빼면 다 돈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예, 거기에 한 가지 애들 성적 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돈 생각일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심리학이, 현대 심리학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행복이 뭐냐거든요. 근데 그 행복과 관련돼서 연관되는 제일 요즘에 많이 교수님들이 얘기하시고 연구되는 게 뭐냐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예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래서 얼마까지가 행복을 높일 수 있겠느냐, 그 이후로는 행복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도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할 것인지, 또 어떠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도 경제 문제, 돈 문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예, 이제 뭐 새롭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 양육하는데 결국엔 어디로 흐르게 되느냐 하면,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재물이 문제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재물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고 너무 고민하면, 내가 너무 믿음이 없나?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예, 그 뭐 직장 얘기, 돈 이야기 이런 거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씩 위축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또 그래서 심지어는 돈 뭐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신앙인으로서 창피하게 느끼기도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기도 말씀하시면서 숨어서 보신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보물 이야기예요. 보물 이야기를 왜 여기에다 딱 묻혀서 말씀하셨을까요? 앞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들어서 알만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구제할 때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 모르게 해라. 그리고는 갑자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반부는 경건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주 종교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후반부는요,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는 돈, 소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나 세속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날 예배드리는 우성민이도 우성민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저 상황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그 노력하는 이도 우성민일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사에서 이것을 떼려고 할 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원론적인 것이죠. 예, 이것은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떼는 순간 우리는요, 아주 잘못된 신앙을 하게 돼요. 결국은 사적인 생활이나 공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우리의 세속적인 생활이나 모두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입고 쓰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요, 여러분이 일단 위로를 받고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쌓아두는 것을 금지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쌓는 것은 금하지 않으세요. 단지 어디에 쌓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늘에 쌓는 것이 악하고 땅에 쌓는 것이 악하고 하늘에 쌓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누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누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늘에 너희의 소유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청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유를 금지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를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쌓아두는 것 자체를 오늘 반대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성경은요, 저축을 좋아해요. 저축을 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잘 활용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 활용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책망받은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악한 이유가 뭐냐? 야, 네가 은행에다 저축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악하다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게 뭐죠? 은행에다라도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올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개미들이 여름에 잘 모아놔요. 겨울을 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 개미들을 칭찬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네,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잘 모으는 것 매우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신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잘 돌본다고 하는 게 뭘까요? 잘 건사하고 기르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입히고 후원하고 보호하는 것, 결국엔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누리는 것을 절대로 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을요, 금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신 것은 금하지 말고 잘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디모데는 뭐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지요. 그래서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지하고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올마밀 때 그때 해주는 말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릴 것이 없다. 오히려 금지하지 않고요, 이것을 잘 누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금지하는 건 뭘까요?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가 땅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쌓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요, 땅은 이 세상에서 사는 세속적인 삶, 그럼 하늘에 쌓는 건 뭔가요? 그럼 딱 한 가지만 딱 갑자기 생각을 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것. 그러면 하늘에다가 상급을 다 쌓아. 그러면 우리는 버는 족족 다 교회에다 갖다 내야 되나요? 그럼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요, 저축을 하고서 장래를 준비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는다 하는 이야기는 탐욕. 그래서 낭비적이고 사치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을 애써서 외면하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해가면서 모으려고 하는 수전노와 같은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조미,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둑이 훔쳐갈 거래요. 좀이 뭐냐? 존벌레도 존벌레 이것도 있지만요, 또 동록은 뭐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면 녹이 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벌레가 쓸어서 그것을 다 개걸스럽게 먹어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해충이, 기생충이 다 먹어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먹는 것. 그죠? 우리가 아무리 창고에 쌓아놔도 좀 먹고, 썩어버리고, 그냥 쥐가 먹고, 뭐 이러는 것들을 얘기해요. 식량은 해충이나 쥐들이 다 먹어버릴 거고, 또 금은부화 만들어 놓으면 녹이 날 거고, 심지어는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너무나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옛날 농경시대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대에도 방역이 잘 돼 있고 우리는 집에 쌀도 이렇게 잘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다 쌓아두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월급은 왔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썼던 거, 카드 긁는 게 뭐예요? 내가 돈 냈다 치고, 그럼 가게 아줌마는 받았다 치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다 정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돈을 뺏길 일이 없다?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나면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인플레이가 확 올라오면,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오면 가치가 줄어드는 거래요. 그거 도둑맞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 저축해 놓으면 그것으로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황이 막 오면, 요즘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거지가 되는 느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안전하대요. 하늘에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하대요. 거기엔 도둑도 없고 좀도 들지 않고, 그리고 위험 부담도 없고, 그러면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 쌓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헌금하는 것 중요하지만 헌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 헌금만을 갖다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돈을 이렇게 벌어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써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청지기는 뭘 하는 건가요? 내 거가 아닌 걸 관리하면서 그걸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청지기라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 거, 이것도 하나님 거.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다음에 내가 쥐고 있는 이 재산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관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보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만큼, 어떤 이에겐 5달란트, 어떤 이에겐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이 있어요. 잘 관리해야 될 보물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삶, 우리가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자녀가 보물이에요. 자녀가 보물이에요. 그러니 그 자녀를 자꾸 땅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건강도 보물이에요. 건강을 이 땅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들을 하늘에 잘 쌓아요. 가정을, 자녀를,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 하늘에 쌓는다는 것,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 재물이라는 것이 원래 본문으로 더 가까이 가면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 아니고요. 만몬. 만몬은 뭘 얘기하냐?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몬은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만몬을 섬기거나 하지 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어떤 것이 그런 거냐? 주일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요. 그리고 주중에는 재물에만 충성해요. 재물에만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돈 버는데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재물만을 섬겨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실제로는 재물만을 섬겨요. 또 재산의 일부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머지로는 세상만을 섬겨요. 제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난 11조 교인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9개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우리 염려가 많아지거든요. 염려가 많아져요. 저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예, 뭐 조그만 문제만 만나면 막 염려가 쌓이죠. 저도 겁도 많고요. 아주 다혈질이고요. 막 이래가지고요. 뭐 하나만 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려를 주님께서 많이 싫어하세요. 염려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염려 때문에 혼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막 분주하게 준비하던 마르다에게 막 나중에는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막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 염려하지 말라. 너 왜 자꾸 그러니? 그냥 그걸로 좋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셨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데 길가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염려 때문에 망하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뿌리도 잘 내렸어요. 막 가지가 올라오다가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염려 때문이라.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널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것을 사용하는데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는 건 되게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기 위한 것 하늘에 쌓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 인격이,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전 인격이 우리가 먹거나 입거나 자거나 할 때마다 오로지 선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너희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것을 먼저 구하라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출근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이단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임무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모든 보물들을요,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을 잘 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되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눈.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경에서 눈은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을 수 있대요. 잘 본다는 얘기예요. 눈은 역할이 뭔가요?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것. 그래서 좀 넓게 해석을 하면 마음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서 눈을 마음과도 많이 연결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거룩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생활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들 뭐가 있나요? 난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주신 것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자녀도, 주변의 인간관계도,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도 하나님, 내가 잘 건사해야 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하는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염려함으로 실족하는 어리석음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옵소서. 염려하면 넘어져요. 염려가 너무 심하면 넘어져요. 고민까지는 하십시오. 고민이랑 염려가 뭔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잠깐 하겠죠. 다 하겠죠. 하지만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들을 쌓는 일임을 놓치지 않는, 거룩하게 하늘을 이 땅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